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많잖아요. 근데 만약 그 속에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뭐랄까 아주 놀라운 미스테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따라가 보는 거죠. 오늘의 주제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 잠깐만, 예수님한테 형제가 있었다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추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그냥 쓱 지나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가 왜 흥미로운지 딱 보입니다. 한쪽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명백한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수백 년 동안 아주 굳건하게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조사의 기본은 뭐겠어요? 바로 원본, 현장의 증거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 사건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딱 이런 느낌이죠. 아니 저 사람 그 목순의 아들이잖아. 엄마는 마리아고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걔네 아니야? 누이들도 우리 동네 살고. 이건 뭐 막연한 친척을 말하는 톤이 아니죠. 아주 잘 아는 한 가족 얘기나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이름이 딱 언급된 남자 형제만 4명이죠. 그리고 누이들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명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럼 남자 4세, 여자 최소 2,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와, 예수님은 적어도 6명이 넘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자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대가족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사건의 아주 결정적인 거의 과학수사 같은 단서인데요. 바로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이 모든 논쟁의 향방이 사실 신약 성경에 쓰인 딱 하나의 헬라어 단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의 단어가 바로 아델포스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형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의 핵심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물론 형제라는 뜻이긴 하지만 가끔은 사촌이나 좀 더 넓은 의미의 친척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바로 이겁니다. 과연 그 주장이 맞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아주 결정적인 언어학적 반박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에는요, 사촌을 가리키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어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넵시오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복음서 기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사촌이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면 왜 굳이 사촌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놔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들포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이 사건의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를 언급할 때 정확하게 아넵시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형제와 사촌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사실 이 논쟁은 오늘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역사가 아주 길어요. 무려서기 4세기, 그러니까 아주 초기 교회 시절부터 도대체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냐를 두고 3가지 주요 가설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어 왔습니다. 자, 그럼 역사적인 용의선상에 오른 그 이론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헤비디우스, 에피파니우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이 3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정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설명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3가지 가능성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친동생들이다. 이게 개신교의 다수 의견이고요. 둘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다. 즉 예수님한테는 이복 형제다. 이게 동방정교회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아니다. 그냥 사촌이다. 이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성경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사촌과는 구분해서 쓰였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결론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헤비디우스의 견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다는 설명이 성경 본문을 가장 자연스럽고 또 직접적으로 읽어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중교 개혁가들은 이 견해를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탐정 이야기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종교개혁의 거의 상징적인 인물인 존 칼빈이 이 친동생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헬비디우스는 참 무지하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인 입장인 사촌설에 손을 들어줍니다. 모든 친척을 그냥 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아니, 오직 성경이라던 칼빈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신학적인 전쟁터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냐 아니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훨씬 더 중심적인 교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문제는 더 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간 일종의 비본질적인 타협 혹은 전략적 후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길고 긴 논쟁이 결국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최종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앙고백서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핵심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못 박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대전제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는 평생 동정녀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 침묵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출생 이후에도 평생 동정으로 살았는가 하는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교리가 아니다. 즉,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 각자의 성경 해석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경 탐정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된 신학 논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형제자매들과 함께 부대끼고 웃고 싸우면서 자란 평범한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 즉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둘째,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관계,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기른 것이 결코 열등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아주 거룩하고 복된 일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신앙은 수백 년 된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결국 오직 성경의 증언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여러 단서들은 분명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결론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나긴 탐정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진리를 뜨겁게 추구하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잃지 않는 지혜,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